네,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놓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7년 기근 때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이죠.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7년 기근 때 사람들에게 곡식을 공급했습니다. 양식을 구할 길이 없었던 그때였는데 요셉 덕분에 사람들이 돈으로 곡식을 사 먹을 수가 있었죠.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는 대신 가축을 내고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가축도 다 떨어지고 나서는 자기 땅을 내어놓고 곡식을 받아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나라에 팔고 소장농이 되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심게 했죠. 그래서 추수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므로써 요셉이 그 애굽 백성들을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살 길을 얻게 해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 길을 얻게 해주셨죠. 당시에 요셉이 구원자 역할을 한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각국 백성들도 곡식을 구해갈 수 있게 해준 것이고, 특히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이 주는 곡식을 공급받고 평안히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된 것이죠. 27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인도로 고센 땅에 오게 됐죠. 고센 땅에서 생업인 목축을 하면서 재산이 늘어가고 자손들도 늘어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한다 해도 이곳은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더 들고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약속을 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더 굳게 붙들었습니다. 28절에서 야곱이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는데요. 애굽에 와서 바로를 처음 만날 때가 130세였습니다. 이후로 17년을 더 산 겁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왔으니까 그때까지 17년 동안 야곱이 요셉을 양육하면서 지냈고, 이후에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잠겨 있다가 요셉을 다시 만나서 이제 요셉에게 봉양을 받으면서 또 17년을 지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17년을 요셉에게 선물같이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위로해 주신 것이죠. 슬퍼하며 괴로웠던 그 시간이 얼마나 야곱에게 끔찍하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요셉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우울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해서 고난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후에는 더 큰 기쁨을 다시 또 주십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고 17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을 또 보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깊은 절망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하나님이 바로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또 만족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죠. 결코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려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보낸 그 험악한 세월, 그 고생스럽고 두렵고 괴로웠던 시간들,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그런 시간들 있었고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에 때가 되면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일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언제든 다시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 우리가 더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삶의 일들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성숙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야곱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이 새로 바꿔주신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제 자기 몸 상태를 느끼는 것이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29절 마지막에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자기가 죽으면 애굽 땅에 자기를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장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사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요셉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비록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애굽 땅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6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 약속대로 이제 야곱은 요셉 곁에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든든히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약속은 요셉 자신에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손들이 그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올라가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야곱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당부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일을 요셉이 하도록 서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손을 야곱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는 것은 당시에 그들이 엄숙하게 서약할 때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데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애와 성실, 이 두 단어는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인애와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 인애와 성실, 간단히 말하면 변함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진실과 성실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죠. 하나님이 언제 이리저리 마음 바꾸셨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꾼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변함없으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만 믿지 못해서 먼저 불안해하고 먼저 염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실망시키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러한 태도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변함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데 30절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조상의 묘지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해 족속에게 값을 주고 구입한 그 막벨라 굴에 조상 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먼저 죽은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장사했죠.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거기 장사되었고, 또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도 거기 장사되었다고 뒤에 49장 31절에서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고 아들 요셉에게 말했고 요셉이 그렇게 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요셉이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요셉에게 맹세하게 했는데 맹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세했으니 이제 그 언약대로 지켜야 될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거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언약이 맺어졌으니 우리에게 그 언약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이행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름으로써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미 하나님 자녀, 백성의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인애와 성실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릅시다. 오늘도 이 시간 하루를 보내다가 또 수고하고 또 피곤한 그런 몸과 마음이 있어도 이 자리를 찾아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합시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 바로 변함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그 모습이 아주 절정과 같이 이 노년의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는 것이죠. 침상머리, 침상 위쪽 그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기운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몸을 세우고 앉아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게 힘 주실 것이고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침상에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듯 요셉이 나이가 들고 나서도 기운이 없고 나서도 또 애굽에 가고 나서도 늘 이렇게 야곱은 자기 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냈을 겁니다. 기도하며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순간까지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며 요셉에게 해야 할 일을 당부하고 서약시킬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전수시킬 수 있는 이런 총기가, 이런 지혜가
이런 총명이 야곱에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 있읍시다. 우리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시고 믿음을 전수하며 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하고 믿고 붙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드렸겠죠.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마등처럼 이 순간에도 스쳐 지나갔겠죠. 지난 험악한 세월들, 그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야곱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요셉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이제 요셉 곁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줄 것도 이제 믿으면서 야곱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자손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돌보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하루하루 날이 더해갈수록 나이가 더해갈수록 밥을 한 끼씩 더 먹을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약속을 더 굳게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얼마 후에 요셉이 소식을 들었죠.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 원래 몸이 약해져 계셨지만 이제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뵙니다. 아버지를 임종 전에 뵙기 위해서 두 아들도 데리고 간 것이죠. 요셉이 왔다고 하자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침상에 일어나 앉는 것도 힘을 내야 될 만큼 병중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로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해주어야 할 말을 해주기 위해서 힘을 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끝까지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예화가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책에서 말했던 그 예화가 참 언제 다시 생각해 보아도 감동이 됩니다. 한 자매가 예배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늦을 리가 없는데 그날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야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땀이 범벅이 돼서 뛰어온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소를 잃어버려서 찾다가 그래서 울다가 그래도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 소녀의 믿음을, 저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자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선택한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밖에서
그 소녀가 잃어버렸던 그 소가 우는 울음소리가 교회 밖에서 들려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혹 그게 틀린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쁘실 줄 믿어서 그렇게 행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고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으로 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루스라고 나오죠.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 짓기 전에 원래 그 근처에 성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원래 이름 그 루스로 말하면서 바로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야곱이 말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100세 되는 너에게서 90세 되는 사라에게서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 해주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베델에서도 그 전능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이후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건지시고 인도하셨고 복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 자신의 아들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자기 아들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 상속해 주듯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상속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받을 상속을 요셉의 두 아들이 각기 한 아들인 것처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고 므낫세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에게는 상속을 줄 때 2배의 몫을 줍니다. 근데 그 2배의 몫을 원래 장자인 르우벤에게 준 게 아니라 결국 요셉에게 2배로 돌아간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몫씩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몫씩 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겁니다. 요셉이 원래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처럼 두 몫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간 것이죠. 장자에게 가는 축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장자 루벤은 바로 아버지의 첩, 자기의 서모와 음행하는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상 애굽 사람이죠. 그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배우고 그 자란 환경이 애굽에서 자라났고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애굽 총리이지 않습니까? 요즘 금수저 흑수저 말하는 대로 하면 그야말로 애굽의 금수저, 금수저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너희는 내 손자이기를 넘어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각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바로 요셉의 자손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영광을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광,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영광,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큰 영광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꼭 장사하라고 당부하고 맹세하게 한 건데, 근데 안타까운 것을 한 가지 얘기하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은 그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묻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는 길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인데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또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라헬의 아들이 되는 셈이죠. 라헬이 이미 죽었지만 라헬이 레아와 함께 아들 낳기 경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근데 죽은 후에 또 아들이 더해진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고 라헬의 아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라헬은
에브랏까지 가는 길에서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거기에 장사하게 됐죠. 그 안타까움을 야곱이 말했고, 그러나 자기는 꼭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당부하고 서약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기고 요셉을 그렇게 하도록 준비시킨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까지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약속.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날마다 더욱더 믿고 붙들며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 믿어야 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인애와 성실함으로, 바로 변함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